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다. 지친 상태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거기가 고기 많이 있을 것이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자 2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주님 되심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명령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만약 그 밤에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처리하느라고 주님에게 배를 내드릴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밤에 고기 잡이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어서 전화위복이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말씀을 사용하시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방법을 알려면 그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됩니다. 성경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얻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또 이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자, 주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쓰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대사명, 대위험을 맡기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의 장점은 성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절 말씀해 보면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밤을 새웠지만 결과물이 풍성하다고 한다면 조금 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덜 예민하고 덜 짜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밤을 새서 열심히 일했건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면,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배로 힘들 것이고 배로 예민해지고 배로 짜증이 날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재수 없는 밤이다, 오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 피곤하다, 만사가 귀찮다, 술이나 마시자,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은 실패했지만, 오늘은 빈손이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만 고기 잡습니까? 내일도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내일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물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처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성실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18절 말씀도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자,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실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따라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실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언제나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자세, 생각들까지도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구 문명이 낳은 유명한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꼽습니다. 30대 초반일 때 당시 로마 교황인 줄리어스 2세로부터 12사도들의 그림을 그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허락을 한 다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리냐면 4년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성당 벽이 이렇게 벽이 둥그렇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그 벽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면 4년 동안의 그리는 기간 동안 팍 늙을 만큼 굉장히 초라한 노인이 되었다고 해요. 4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 친구가 그 친구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심려를 기울여 그린 시스틴 성당의 이 그림은 너무나 정교하고 마치 실물처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 그림을 주문한 교황도 기뻤고 바티칸으로부터 또 다른 많은 작품을 의뢰받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해서 유럽 화풍의 진로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로 만든 것은 그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가졌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 그리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캄캄한
뭐죠? 성전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만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질문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기죠.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어진 일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는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보다는 유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셨던 삶의 자세는 유능함이 아니라 성실함, 유용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R.A.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넘겨보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라고요? 절대 순종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절대 순종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 경험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엄청난 양의 고기 2배에 가득 채우다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라다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문제 모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언제 잡는 겁니까? 아침에 잡는 겁니까? 밤에 잡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고기는 밤에 잡는 겁니다. 아침에 되면 모든 것들을 철수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지금 아침입니다. 밤이 맞도록 이들은 밤새껏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고한 겁니다. 경험이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고기는 아침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는 겁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또 장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어떤 어부 수준을 생각해 보면 그물이라 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되는 그런 그물은 없었을 겁니다. 얕은 곳에서 고작 고기를 잡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장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으면서 한 일이 뭡니까? 어부를 한 겁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면 고기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어부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또요, 베드로의 피곤도 문제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원사가 만사가 귀찮았을지도 몰라요. 직업도 문제입니다.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목수 출신입니다. 지금은 랍비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어부,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어부가 최고 아닙니까? 전문성은 어부가 최고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적어도 갈릴리 바닷가에서만큼은, 갈릴리 호숫가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최고의 어부,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15년 이상 했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분야에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15년 이상, 아니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30살쯤 되었으니까 아마 3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 베테랑 어부일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와 상식을 앞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베드로는 경험과 상식과 논리와 전문성을 끄집어내서 그것 핑계를 댈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이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초월하는 거니까, 자기 논리와 생각과 전문성을 초월하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초월적 순종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순종이었습니다.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방법과 경험과 전문성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적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월적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은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적 순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들의 선택적 순종이 아닌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무조건적 순종이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으로 어긋났습니다. 경험으로 어긋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조건적 선택 순종을 원하는데, 자꾸만 선택적 순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선포되는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사실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조건적 순종이 아닌 무조건적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펜스를 쳐놓고 어느 정도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만큼만 순종하겠다, 아무리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순종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헌신의 범위를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그 다음 보인 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무릎을 꿇는다. 예를 갖추어서 경배한다. 예를 갖추어서, 그렇죠? 경배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최고의 존귀한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주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예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예배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중요해집니다. 예배에 큰 가치를 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당연히 예배를 최우선,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황금 시대를 이끌어간 수상으로 지금도 존경받는 정치인은 그랜드 스톤이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처칠경과 더불어서 이 그랜드 스톤은 지금도 추앙받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상, 국무총리를 4번이나 합니다. 4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복을 받으면 나라도 잘 되는 법이죠.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을 그랜드 스톤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영 제국의 수상석, 국무총리직보다도 내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예배석이 더 귀하고 빛난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큰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기뻐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쓰겠어요?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쓰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시대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의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점 하나를 꼽으라면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뭐 하려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있습니다. 예배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심지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감화 감동시키십니다. 감화 감동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쓰임 받겠죠. 쓰임 받겠죠. 예배 시간은 따라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분은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귀히 여기는 예배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두고 주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는 잘났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똑똑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거룩한 주님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들을 인정해야 그 다음 회개 단계에 나가는 거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잡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죄인이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일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온통 공황으로 허덕이던 경제 대공황 시절, 제레미야 램피아라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줍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입니다. 주로 노숙자들 대상으로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그래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힘들어 죽겠는데 한번 교회 나가서 기도해보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첫 주에는 6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모였습니다. 점차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6명으로 시작된 9월 달의 모임이 11월 달 불과 2달 만에 10,000명이 모이는 큰 대규모 기도 모임으로 성장을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경제 대공황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겸손함을 깨닫고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없습니다. 설교자도 없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임, 급기야 뉴욕타임즈의 사설에까지 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동일한 부흥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흥의 여파로 한 주에만 5만 명이 모이고 그 2년 동안 100만 명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 대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부흥을 가져온 것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신의 허물과 흠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11절 말씀해 보시면 결단력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결단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를 봅니다. 베드로 역시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오자, 확신이 생기자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단력 있게 주님을 따릅니다. 물론 결단력 있게 반응한다고 해서, 결단력 있게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큰 일, 큰 것들을 명령하시지만 대부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작은 것들의 순종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주시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그 뜻과 그 비전과 그 꿈들을 일상의 소소한 일 속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과 세상 뜻이 대치가 되어지면 결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감동에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대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감정, 인정, 하나님의 뜻과 물질, 돈, 사회에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뜻과 그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든 내 육신적 생각이든 내 뜻이든 어떤 인정이든 어떤 돈이든 단호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결단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도구로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결론입니다. 저 사람이 빠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 그것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절대적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신이 죄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성실한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참된 예배자, 참된 겸손을 가지고 순간순간 결단하는 올바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